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머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어떤 버스에 많은 사람이 타고 좀 빠르게 가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다른 트럭과 부딪혀서 사상자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가장 운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시내버스 번호가 96번인 줄 알고 뛰어가서 탔는데 실은 69번이었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 두 번째로는 졸다가 내려야 될 때 못 내리고 더 가서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결혼식을 얼마 안 놔두고 죽어버린 총각과 처녀들. 너무 억울하다. 결혼이라도 해보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억울한 사람은 네 번째로 버스가 출발할 때 악착같이 쫓아가고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탔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단순한 웃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실제로 2014년도에 유럽에서 에어아시아 비행기가 출발하게 될 때 한 사람이 갑자기 배탈이 났어요. 설사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는데 에어아시아 비행기를 타고 눈물을 머금고 자기가 항공권을 포기하고 내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은 국제 여행에서는 대기를 합니다. 1번으로. 그 사람 누가 하나 포기하면 내가 그걸 타는 사람. 그래서 대신 누가 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을 가다가 반군이 쏜 미사일을 맞고 전원이 사망해 버렸어요. 과연 누가 운이 좋고 누가 운이 나쁜 건지,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잠깐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였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 에어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내가 손해는 봤지만 내린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눈앞만 보면은 그게 꼭 옳은 것 같은데 좀 더 멀리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갑자기 러시아에 파병한 이유는 군사적인 지원도 받고 또 경제적인 난이 왔을 때 아마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같은 것을 공급해 준다고 약속을 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그 불똥이 우리에게까지도 뛰어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살상무기를 만약에 제공을 해버리면 러시아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미 LG전자와 많은 대기업들이 러시아에 공장이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보복을 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1월 15일인가 어디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1월 중순에 취임하면 뭐부터 하겠느냐? 한국 주둔비 올려달래요. 그래서 1억 5천 몇백억인데 14조 정도 내라, 한 8배를 더 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나 외교부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결하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좀 덜 요구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끌고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진실을 부인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진실을 부인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위기입니다. 여기 위기는 영어로 크라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살리면 거꾸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71년, 3년, 5년 막 욕을 때 중동이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쁘다가 그때 석유 파동이 1차, 2차가 와가지고 석유 가격이 막 사정없이 올라가고 또 걸프 전쟁 때 1990년과 2000년대 초반에 석유 가격이 막 $100를 여러분 돌파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까지 떨어져 버렸냐면요, $16까지 떨어졌어요. $16, $23. 그러다가 지금 다시 $80 정도 요선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오는 위기가 왔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단체와 그리고 기업이 잘 되느냐, 오히려 완전히 폭삭 망하느냐, 이게 이제 오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왔을 때 한보나 기아자동차라든가 국제상사라든가 우리가 아는 많은 대우와 같은 기업들이 전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딛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탕감을 받아서 기아를 흡수해서 지금 세계 10대 자동차로 올라왔고, 또 그때 반도체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는 경보기하고 비슷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서울에서 교회로 오기 위해서 딱 시동을 걸었는데 불쾌한 문자가 여러분 떴어요. 차이가. 요즘에 전자식은 차이가 문제가 생기면 뭐가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바꿔주세요 막 이런 거. 뭐가 나왔냐면 제가 여기 스마트키 배터리가 다 닳아졌나 봐요. 이게 1년이 넘어서 이거 바꿔달래요. 건전지 고객 자동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근데 마침 저에게 차를 판 사람이 예비 배터리를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지고 아까 우리 관리 집사님한테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5분도 안 돼서 바꿔줘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또 1년 이상을 또 편하게 그냥 이렇게 다니면 돼요. 이런 위기가 어떻게 보면 경보기 같은 겁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요,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장수하시고요, 건강을 자랑하거나 에이 나는 감기 같은 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건 괜찮아, 이런 분들이 병이 악화가 돼갖고 오히려 가시는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연세 드신 두 분이 아주 비교가 돼요. 한경직 목사님은 영락교회 목사님으로 늘 골골하셨어요. 골골. 그래가지고 심지어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결핵이 발병이 돼가지고 석사밖에 못하고 박사학위를 못 포기하고 돌아오셨어요. 반대로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은 늘 건강하셔서 병원을 근처도 안 가봤어. 신방은 갔어. 그런데 내가 아파서 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두 분이 은퇴하시고, 한 분은 영락교회 원로 목사, 한 분은 세문안교회 원로 목사여서 강신명 목사님이 훨씬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강신명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몇 년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가셨고, 한경직 목사님은 무려 98세인가까지 사셨어요. 왜?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더 아플 일이 없어. 한경직 목사님은 조금만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사모님이, 가족들이 얼른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빨리 모시고 가야지, 나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오래 사시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즉 여러분의 신체, 또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스트레스가 왔을 때,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방치해서 키우지 마시고
초전에 불도 빨리 끄면은 얼마 피해가 적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압박, 모든 게 그렇습니다. 초장에 빨리 그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호구나, 빨리 이거 내가 극복하자. 그랬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진실 부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하시냐면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하고 직언을 하게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듣기에는. 좋은 말은 여러분 절대 안 좋아요. 희한하게요, 저도 병원에서 보면은 환자들이 안 먹어야 될 음식만 왜 그렇게 가려서 드시는지 몰라. 고혈압에 고지혈증에 나쁜 분들이요, 이분이 좋아하신 게 뭐냐면요, 돼지 비계래. 돼지 비계면 그 파는 데를 쫓아다니면서 그거 사다가 끓여 듣다가 심지어 의사한테 들킨 사람이 있어요. 죽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험한 소리까지 들었어요. 고지혈증이 무슨 비계를 모아갖고 그걸 찌개로 끓여 먹고 있어요. 또 간이 안 좋은데 몰래 숨어서 병원 옆에 식당에 가가지고 소주 한 병만 주세요. 술 먹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술을 먹으면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근데 그걸 먹고 있어요. 안 좋은데. 이렇게 옆에 사람의 조언을 했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담에도 있습니다.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나 몸에는 이롭다. 원래 좋은 말은 간신들이나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 여기만 투자하시면 몇 배, 1억 가볍게, 2억 가볍게 벌 수 있어요. 빨리 이 부동산 사세요. 요거 사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좋은 이익이 나오면 자기 식구들이나 잘 먹고 잘 살지 왜 생판 모르는 나한테 소개합니까? 그게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좋은 말을, 충언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 부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는 파국입니다. 저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파국은 절대 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파국을 만나면요, 건강을 잘 관리를 못해서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암 3기입니다. 암 4기입니다. 그럼 병원에서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게 빚이 웬만해야지 한없이 누적되면 결국 여러분 이거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또 인간관계 갈등을 억지로 참고 있으면 압력밥솥처럼 눌렀던 것이 언젠가 뻥 터져버립니다. 잘못한 건 빨리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고마우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고 감사하다고 말을 한 사람이 지혜롭지, 억지로 참다가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너 가만 안 둬, 이런 한 번만 하다가 꽝 터지면 그때는 뭐 정말 너무 살벌해지는 거죠.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불평한 좀 내가 불편한 말이 있으면 1인칭 요법을 쓰면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야 네가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지금 기분이 불쾌한데 그때 이렇게 할 때 내가 참 마음이 안 좋더라, 이렇게 1인칭 요법으로 내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상대방 감정을 안 상하게 합니다. 근데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요꼴로 기분이 나쁘잖아 하면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그래서 2인칭, 3인칭 용법이 아니라 그걸 I said라고 하는데요. I speech.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 그것을 말해 주었을 때 상대방이 오히려 오해를 풀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냐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고 그러고 있을 때 내버려 두는 심판이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들은 매를 들어서 때리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도 주고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서 너 조심해라 큰일 난다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가지고 딱 버티면 파국이 오게 돼요. 그때는 그걸 회복하려면 훨씬 어려운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재건하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장의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세 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먼저는 아벨이라고 하는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형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냥 무기를 통해서 갑자기 들판에서 나를 공격해서 믿었던 가족에게 살해당한 억울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을 순교자로 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4절에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5절에 에녹이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우리 인류 역사의 성경에는 세 분이 나와요. 바로 첫 번째가 에녹이었고, 두 번째가 엘리야, 세 번째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잠깐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는 그냥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무덤이 없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리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뛰어난 분인 거예요. 10가지,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재앙을 일으켰죠. 탁 때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렸죠.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죠. 또 손 들고 있으면 아말렉이나 다른 이방 군대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죠. 그래서 모세가 우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서 자기가 들어가야 했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의 무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모세는 거기서 죽은 것으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는 부활 승천한 건 아니고 그냥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갔다라고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분입니다. 또한 오늘 또 보면은 일곱 번째 노아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아벨이나 그리고 에녹보다는 노아에 가까운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간혹 가다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 한쪽에 모여있던 다미 선교회 분들이 동시에 뭔가를 보긴 봤어요. 근데 하필이면 공통적으로 1992년 10월 29일인가? 요걸 28일이었나요, 여러분? 9일, 8일, 10월 28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동시에 그냥 수백 명에게 10월 28일 딱 보여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흰 옷 입고 그날 저녁에 10월 27일인가 저녁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때 안 온 사람, 그러니까 자기 다미성교에 안 들어온 사람을 불쌍하다는 눈으로 하루 전에 보고 흰 옷 입고 저녁 내내 막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루가 지나서 어떻게 됐죠? 안 끝났잖아요. 그래 옷 갈아입으시고 고개 푹 숙이고 집으로 부랴부랴 도망갔다 대부분. 이렇게 여러분 그 PD 수첩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도 그렇게 제가 만류를 했는데 순천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가 8월 31일자로 때려쳤어요.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10월 28일에 끝나는데 내가 왜 선생님을 해야 되네요 더 이상. 뒷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아냐. 그거 그만두면 안 된다고. 그 누나도 만류하고 막 다 만류했는데 어떻게 부부가 여러분 묘하게 맛이 죄송합니다만은 맛이 좀 잘못되려고 하니까 부부가 같이 잘못됐어요. 두 부부가 거꾸로 우리 부부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목사 그만하래요. 망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목사나 장로는 책임이 크니까 더 벌을 크게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된다.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10월 27일 날 하루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안 된대요.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와 있죠. 안 그러면 지금 난리 났겠죠. 근데 안 돼요. 나중에 그 친구가 결국은 직장에서 그렇게 그만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뭐 휴대전화 파는 사람, 보험료 파는, 저도 꼼짝없이 가서
이거 휴대전화를 사줬다니까요. 어렵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돈도 막 빌려주고 책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그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인류가 끝난다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고 신천지고 이상한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매일매일처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언제가 딱 결정됐다라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버리면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버린 것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종말의식을 가지고 내가 하루하루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종말이 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내가 게으르게 언제 올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92년 후에도 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의 뭐 대예언이라고 또 오게 되고요. 2000년 바뀔 때 뭐 컴퓨터가 다 망가져갖고 난리 날 거라고 은행 잔고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현금으로 뽑아놓으라는 등 별별 소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24년 전에 다 뻥이었어요 그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모르는 영역을 말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나 항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존재하신다는 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큰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 개개인의 생로병사를 주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상거래를 하듯이 네가 나한테 얼만큼 충성을 하고 해봐 그럼 내가 이만큼 줄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떤 부모도요 자녀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물론 자녀 가운데 좀 더 바르게 서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좀 아깝고 실패하고 어떤 면에 부족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고 다 사랑하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너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니까 특별히 내가 10억 줄게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10억이 아니라 더 주실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환경과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환경이 바뀌기를 많이 기도해요. 근데 실은 내가 변하면 환경이 따라서 바뀐다는 그 기본적인 영적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 내가 긍정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항상 미소를 띄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내 모습을 보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아니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내 얼굴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걸 보고 그걸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간혹 저는 우리 둘째가 이제 지난 11월 이제 중순으로 만 30세가 됐는데 애가 그래요. 우리 집 같은 집을 남자 집에서 찾고 싶은데 그런 남자를 잘 못 만나겠대요. 그 소리를 한편으로는 괜찮게 살았나 보다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독교인 가정들이 힘들게 살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어요. 뭐 경제적인 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어쨌든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 부부가 싸우지 않고 남편은 부인을 막 올려줘요. 애들에게 너희들 봐라.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청소하고 빨래해주고 이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귀한 거야. 거꾸로 엄마가 아빠를 너희 아빠는 직장에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고 얼마나 그랬겠냐. 사업을 할 때도 어려워서 막 힘들었겠지.
그런데도 너희들 위해서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 드물어. 이렇게 서로 부부를 올려주게 된다면 자녀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야,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맨날 분리할 때마다 서로를 이 어려운 건 네 때문이야 하고 쟤 때문이야 하고 상대방을 비난해요. 그럼 자녀들이 에이, 저렇게 재미없는 결혼을 내가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결혼을 기피하게 된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 요인, 뭐 부동산 값, 그다음에 직장의 취업, 그다음에 육아가 어렵고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부모들의 모범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생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재건하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올려주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이고요. 히브리서 12장은 소망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의 존재가 가장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일괄된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눈물, 나의 약점, 내 몸의 약한 부분, 내가 어느 부분에 자주 넘어지는지, 내가 보완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떼쓰고 막 억지를 부르기보다 내 부족함을 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저는 저 종소리가 들려서 설교 빨리 맞춰야 되나? 너무 길어가지고 좀 그러신가? 그리고 오해할 뻔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셨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하고 똑같은 3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고생도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집도 없이 진짜 예금 통장 하나도 없이 아무 거친 음식을 드시면서 또 동생들을 이렇게 먹이느라고 30년 그리고 3년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하고 똑같이 고생하시면서 사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너무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조금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가까이 닮아가고 싶다는 기도를 원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생했지만 저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사실은 이거 예수님의 제자가 할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패도 하셨죠. 제자들이 다 도망가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호산나 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수백 명이 바라바 대신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배반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던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더 많이. 몸 좀 빨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거를 보여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사시대의 기드온하고 똑같아요. 기드온이 여기다가 손뭉치 갖다 놓고 요거는 멀쩡하고 옆에만 물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대로 이번에 죄송하지만 거꾸로 좀 해주세요. 2번이나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하게 했죠. 모세도 여러분 똑같아요. 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한센병 걸리니까 넣어가고 또 다니니까 또 보여달라 그래고 지팡이 던져라 그래고 뱀 되게 하고 꼬리를 잡아서 또 정상으로 되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내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러면 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입이 둔하오니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모세 저 같으면 뒤통수를 하나 쳐버릴 것 같은데 그걸 참으시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못하는 줄 알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예배해 놨다라고 아론까지도 예배해 주신 하나님, 바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돌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14절, 또 에레미야서 31장 3절을 보면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시편 121편을 보면 낮에나 밤에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에게 욕심이 들어요. 이것도 여러분 제가 유머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혹시 들어봤어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어떤 믿음의 집사님 부부가 60세가 되셨는데 둘이 동갑이었어요. 여러분, 동갑. 60세가 돼서 딱 회갑을 그냥 몰아갖고 하루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날 천사가 나타나서 뭐든지 하나씩 들어주겠대요, 소원을. 그래서 먼저 그 부인 되는 여자 집사님에게 말을 하니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좀 젊어서부터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유럽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런 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얏 하니까 모 여행사에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쿠폰이 딱 2장이 나오더래요.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상하다. 지난번 부흥회 때는 막 아멘하고 난리 났더니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신가 봐요. 자, 근데 이번에는 남편 되는 분이, 집사님이 좀 약간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쓸데없는 욕심이 있었어요. 부인 눈치를 보더니 이러더래요.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저 부인이 없는 대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 하셔야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눈을 감더니 저 20년만 더 젊은 부인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부인이 화가 나요. 갑자기 그냥 저기서 콧김이 푹푹푹 나오기 시작하고 얼굴이 뻘개지고 막 주먹이 들었다 놨다, 너 이제 천사 가면 죽었어, 그러더래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거는 들어줄 수는 있는데 후회는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후회 안 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면서 했더니 그 남자 집사님이 80세가 돼버렸대요. 여러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소원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이거는 유머면서 동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때로는 우리가 막 떼쓰고 막 억지 부리고 막 금식하고 막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그 기도가 들어준 게 오히려 우리한테 전반적으로 아까 그 나이가 20살이나 더 먹어버린 남편처럼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최자실 권사님 책 보다가 제가 고개가 한번 끄덕끄덕 거려졌던 게 그 기도에 대해서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70년대 초에 이제 그 장모님이 최자실 권사님이었잖아요. 그 김성애라고 하는 자기 사모님을 하고 이렇게 잘 믿음 안에서 순복음교회가 커가고 서대문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여의도로 가기 전에. 그랬는데 텔레비전을 너무 열심히 보더래요.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때 흑백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 앞에서 재밌다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사위 다리 하나 부러지더라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근데 여름에 장마가 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진짜로 안 보이는데 다리를 헛디뎌갖고 조용히 목사님이 다리가 하나 부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다시 하셨답니다. 그때 했던 기도 취소합니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그거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에가 나와요.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저는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는 가장 사실은 큰 방법이 있어요. 철로 역정에 어떤 게 나오냐면요, 모닥불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불이래요. 우리 개개인의, 우리의 인생을 순례하는 철로 역정을 가는 우리의 불인데,
여기다가 세상에 마귀와 귀신들이요 찬물을 들고 와가지고요 우리 그 믿음의 불에, 모닥불에다 불을 부어버려요. 물을 부어버려요. 그럼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꺼져야 정상인데 안 꺼져요, 여러분. 그래서 놀래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순례자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마귀하고 사탄 저 귀신이 막 양동이로 물을 우리 모닥불에 부었는데 왜 안 꺼질까요? 그랬더니 천사가 크리스찬을 잠깐 이리 와보세요. 뒤로 가게 하더랍니다. 모닥불 뒤에서 예수님이 양동이에 기름을 붓고 계시더래요. 예수님이 계속 기름을, 은혜의 기름, 치유의 기름, 용서의, 감사의 기름을 붓고 있으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우리의 신앙에 모닥불이 타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 느꼈어요. 아,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 인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구나. 저는 우리 일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대단하게 믿음이 좋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내게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